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난 2, 3주 동안 8장 29절에서부터 30절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29절과 30절 두 구절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성령의 탄식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견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핵심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29절에 나와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하여 잘 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복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담는 것이 주된 핵심 목적이다. 핵심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절 지난주였죠. 30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정,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네 가지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쭉 봤죠. 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은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형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넘어와서 8장에 있어서 성도를 지칭할 때에 성도를 지칭하는 그 핵심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3분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일리가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 내지는 또는 과거 완료형으로 사실 뭐 영어에나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과거형이거든요. 과거에 완전히 끝나버린 이제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이와 같이 확실하다. 과거에 끝날 일처럼 미래에 될 일이지만 미리 끝난 일처럼 이미 끝난 일처럼 확실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런 한 단어를 두고도 어떤 성경적 이해가 옳은지 더 깊이 있게 후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31절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의 네 번째 부분이죠. 예, 로마서 8장의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의 네 번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31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냐면요. 32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그 아들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있는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을 축복이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이제 3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31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일단 읽어 보시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여기 31절, 32절은 우리를 위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죠.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게 이제 32절 밑에 쭉 나오게 되는 그 위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냐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신다. 예,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그 아들 주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걸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펴봤지만 왜 우리를 위하시는가? 바울은 항상 그것을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야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 이제 밑에 나오는 구절들에 쭉 답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31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한다.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또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누구를 고발하느냐면 성도, 그렇죠? 또 있습니다. 34절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하리요?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이게 다 뭡니까? 원수지죠. 원수의 계속되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원수들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막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말씀 위에 아주 중요합니다. 도전 앞에서, 그렇죠?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위하시느냐? 그걸 알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에스더서 말씀 묵상하고 있죠. 그 당시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절박했겠죠. 그거 뭐 절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원수를 대적하니 넉넉하게 일한.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요,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매사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대하는 자세. 바울이 이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야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글을 읽는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위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기대하는 자세. 이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나 어디에 생명을 거냐면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다 말씀하십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하여튼 뭐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엑스트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야 돼. 목사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목사만큼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 사역을 더 자세하게 하면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겠죠.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내 입에서 팍팍 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팽팽팽팽 돌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 네 입에서 이 말이 나가고 있는데 너는 그대로 하고 있느냐? 가장 크게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수준까지, 거기까지 말씀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한 자, 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든 말씀을 듣는 자가 됐든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됐든 회중에서 찬양하는 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하신다. 뭐하기로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 이 현재의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면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목회자들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함으로써 성도님들의 그 심령 상태가 가물어 버리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다른 교회에 제가 걱정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하나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제목에서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2절에 보시게 되면은 32절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 제가 우리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 때문에 아끼지 않으셨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자, 그럼 문제 우리가 묵상 여기서 멈추면 이제 이거는 중고등부 수준이죠. 자, 그러면 그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 수준의 묵상이 되겠죠.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시간이나 내 것을 드릴 때 아까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조금 더 깊은 묵상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서 아까워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네. 그렇죠. 예. 뭐를 안 믿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전부를 달라.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전부를 받았으므로 전부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나가야 돼? 목사 너는 잘하고 있어서 그러니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야 될 때 안 되죠, 잘 안 되죠. 목사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이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험 들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물론 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받지만은 그건 이제 그분들의 몫이게 되겠죠. 어찌되었든 우리 본래의 말씀 들어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아끼지 않고 드리자. 이게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많이 다 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일제 시대의 부흥사였던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 최초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처음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너무 목소리가 큰 거예요. 동생 목사처럼 목소리가 크셨던 것 같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다가 너무 시끄럽고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와서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일본 순사는 이 악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말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서 말 귀를 열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러서 이 말이 뛰놀아서 이 순사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이분이 더해 예수천당 불신지옥 더해 그래서 독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저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독방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죄수 그러면 그 죄수들이 다 예수쟁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죽여버리자. 죽이면 뭐라고 하냐? 드디어 순교의 제물 너무 저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놔줬어요. 그만큼 자기를 예수께 다 드리고 끝내 순교하신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후손입니다. 신앙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최권능 목사님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순교자의 신앙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식 또 다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예,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게 이제 바울 신학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긴다. 성도의 이김, 그리고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받기만 해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막 뭘 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받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기 얼마나 잘 받느냐에 달렸다. 그것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달렸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받느냐. 네,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다 기록돼 있죠. 예,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약속. 네, 네. 여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도식화해서 좀 이 부분만 정돈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 네, 성도에게 주시는 것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도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7대 사역.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지나가면서 쓱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은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뭐 신약학이나 구약학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뭐 성경 해석학 보면은 막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뭐 그래서 이 초대 시대는 어떻게 성경했냐, 중세에도 어떻게 성경 해석했냐, 뭐 현 근대 종교 때 어떻게 성경했냐 이걸 쫙 얘기해 놓고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나 뭐 교단별로 다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은 뭐냐?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사역 중 어느 것이 강조되고 있느냐만 발견해도 그 성경 해석은 성령이 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사역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막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배경이 뭔지 그런 거 다 그건 나중에 부수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의 7대 사역 중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만 성령으로 빨리 확 캐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경 교육 말씀 사역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막 무슨 성경 공부 무슨 경고 뭐 쥐불 해봤자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7대 사역 중에 이거구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럼 정서영 목사는 성공한 거예요. 목회 아주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거는 예수님의 7대 사역 중에 이거구나 라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산할 때가 이제 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7대 사역 중에 이게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쭉 꺼내보세요. 쭉 꺼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으셨던 말들이 마치 내 것처럼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게 그냥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뭔가 좋은 말이 있긴 한데 이게 다 따로 놀다가 신기한 일이 날 겁니다. 그 말을 한 번, 두 번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마치 정서영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쭉 끌려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말씀 사역자의 희열입니다. 희열. 그건 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희열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 사역의 희열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영으로 듣기 시작해요. 본인의 영이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그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앞선 자가 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앞선 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를 우리는 딱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장차 3만 명까지 늘려주실 줄로 저는 믿는데요. 네, 다들 이제 뭐 또라이 같은 소리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러면 그중에 어떻게 리더십을 세우냐? 목사가 3만 명 다 못 찾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딱 캐치업해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십으로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 두 번째 뭐냐?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입니다. 땅의 하늘의 것은 이제 신령한 세계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신다. 그게 이제 두 구절 31절과 32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울이 대표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도 함께 공부했던 그런 구조인데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